함께 공독하신 말씀의 제목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또 이 말씀을 마태복음 기자는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그가 했던 그러한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여러분에게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럼 고대는 우리가 왕이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왕이 어떤 마을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마을에 전하게 되면 그 마을에 사는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험하면 그 험한 것을 고르고, 막힌 것이 있으면 막힌 것을 치우고,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을 이제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삽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을 하면 그때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죄의 대속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삶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이제 영접한 후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되세요?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제 해마다 성탄절을 준비를 하고 하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실 수 있을 정도로 마음과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바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예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치우다, 제거하다, 비우다. 또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보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뭘 의미하느냐?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삶의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뭘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목적은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여러분 바르지 못하다가 하면 그것을 뭐예요? 치우고, 또 때로는 새롭게 하고. 자, 이것이 어느 시간이냐?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치워서 하나님이 다시 내 삶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도록, 자,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왕 되신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런 시간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그럼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그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 더럽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자, 뭐라고요? 미움.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살인이래요.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원수까지 뭐라고 얘기하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는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이 미움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아직도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없는가? 이거를 살펴서 그 문제를 뭐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 문제를 제거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 미움의 대상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걱정이래요.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만들어내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뭐 하라고 말씀해요? 다 맡기래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우리가 키를 만들어 늘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어둠을 갖다 주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죄예요. 믿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이래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습관이 여러분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습관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것도 훈련을 통해서, 작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이 돼요. 근데 이 죄의 습관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 행동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미움, 걱정, 불신, 죄의 습관을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뭐냐? 이게 대림절 우리가 보내는 대강절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점검하고 바로 잡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큰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너희가 회개함으로 뭐예요?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 잡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늘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바른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 진리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살려면 먼저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먼저 시간을 우리에게 구별한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요? 6일 동안은 우리에게 7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이 있는데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살아. 쉽게 얘기하면 6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날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근데 하루는 누구를 위해서 정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정합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시간에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첫 시간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루를 살 때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삽니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정하려면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래요. 나머지 9은 뭐예요? 또 이 마음대로 사용해. 그건 너 거야. 그러니까 시간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리의 소유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그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그런 삶.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것도 누구 거예요? 내 것이고 내 것도 누구예요? 내 것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 욕심은 그
그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이,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럼 뭘로 사는 거지?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인생은 결국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뭘로 사는 인생이에요? 욕심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욕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욕심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여러분, 욕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꼭 이 마음속에 뭐예요? 손해볼 것 같은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먼저가 누굽니까? 먼저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가 내가 아니라 먼저가 주님이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실천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뭘 점검하라고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방향,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죠. 그것이 점검이 돼서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삶을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이런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뭘 얘기해요? 내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순종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돌이켜서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요. 그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이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 주님이 오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뭔가 다투고, 그지요? 그저 미워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사람 가운데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예물을 드리고 그냥 잠시 중단하고 가서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화해부터 하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2020년 새해 맞이하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섭섭한 것이 있다, 마음에 뭔가 언짢은 것이 있다, 다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다 풀어. 자, 우리 한번 그냥 옆에 분들 다 친한데 그래도 한번 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 다 한번 손잡고 다 푸시기. 우리 여자분들 보니까 여자분들은 예민도 하시지만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남자분 한달 뭐 이렇게 정말 다 잊어버리는데 수십 년이도 안 잊어버리시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무슨 조금 저기 하면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여자분들은? 자, 그것도 뭐예요? 오늘 말씀하죠, 그죠? 옛날 거 자꾸 막 끄집어내는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상처받은 건 비움 그거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안 오신다고요? 거기 주님이 안 오세요. 나는 주님이 오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부부간에도 그냥 옛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막 그냥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막 그런 거 있으면 자, 오늘 다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빨리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 남자들이 살아요. 무섭잖아. 다 풀어요. 혹시 오늘 한 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한테 섭섭해가지고 뻥하고 있으신 거 있으면 오늘 푸세요. 그래, 제가 편안하지. 다 푸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푸시래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곳에 오세요? 거룩한 곳에 오세요. 깨끗한 곳에 오세요. 다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하세요. 진짜로 풉시다. 진짜로 푸세요. 그러면 진짜로 푸셔야 돼요. 다음에, 자, 제가 이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이게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 남편이 옛날에 이랬어요.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반창고를 준비해가지고 입에다 붙일 거예요. 입에서. 분명히 푸세요. 다음에 무슨 뭐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살려야지 서로. 다 여러분 얘기고 제 얘기고 다 얘기고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뭘 내드려야 되죠? 공간을 내드려야 돼요. 공간. 그런 공간을 다 내드리세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왜 이 공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성경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외칠 때 그들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외쳤을까요? 광야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갔다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뭐 해가지고 그쪽에 갔다 왔는데, 야, 거기는 가니까요, 여기 살다 가니까 오래간만에 갔잖아요. 갔는데 나무도 별로 없어, 산이. 그냥 뭐냐면 그냥 푸렁푸렁. 여길 봐도 그냥 누런색, 저길 봐도 누런색. 다 누래요, 다 누래. 이게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사막에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우물을 파야 돼요.
그것도 물길을 찾아야죠. 그죠? 물도 없어요. 거기는 농사를 져가지고 여러분 그저 마음대로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비도 잘 안 와요. 의지할 것도 없어. 대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또 이 사막의 특징은 밤만 되면 여러분 해가 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사막이에요. 근데 이 사막에는,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농사져서 여러분 밥 먹고 살아나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새벽마다 만나가 쏟아져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고기가 쏟아져요. 아니 물이 없다고 그랬더니요, 막 물이 없다고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제가 그 캘리포니아 가니까 아니 어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 가면 조기가 그렇게 많대. 조기가 많으니까 조기를 한번 잡으러 가자고. 조기를 잡으러 가면 낚시를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다로. 근데 바다가 아니고요. 그거 어디 빗배운가 어디 그쪽에 가면요 큰 소금 호수가 있어요. 소금 호수. 끝이 안 보인대요. 그리고 배를 타고서 낚시를 한대요. 거길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렇게 조기가 많아가지고 가면 바켓으로 한 바퀴를 잡아먹거든요. 아 근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 그럼 어떻게 낚시를 가면 바다로 가야지. 사막 한가운데로 가냐. 그래서 가자고 해서 한번 쫓아갔어요. 갔더니 정말 소금 호수가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바다 같아요. 근데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여름엔 비가 전혀 안 오잖아요. 소금 기둥처럼 소금 바위가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값을 껴가지고 던졌더니 조기가 얼마나 물이 얼마나 많아. 던지면 물리고 던지면 물리고. 그럼 성경에 보면 쓴물이 얘기해요. 쓴물. 그죠? 사막에서 쓴물을 만나. 그 쓴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소금물이에요. 여러분 그 쓴물을 먹으면, 자 소금물을 만약에 목마를 때 소금물을 먹으면 목이 탈까요? 안 탈까요? 목이 더 타죠.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대요. 물이 없다고 또 막 그랬더니요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냥 반석을 쳐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막 쳤어요. 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광야에서는 누가 없으면 못 살지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광야예요. 저는 요즘 미국을 보고 한국을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한국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옛날에는 학교도 못 갔잖아요. 우리 조상들 보면 학교도 못 갔어요.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녀, 무슨 서당을 다녀, 안 가르쳤어요. 그냥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남편만 잘 만나면 된다. 여러분 여자는 나라의 일꾼도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을 주셔서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를 세웠어요. 이화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배제를 세웠어요. 여러분 연희도 세웠어요. 숭리도 세웠어요. 누가요?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신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자들도 뭐가 됐는지 아세요? 나라의 일꾼이 된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화 그 교육재단을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미국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헌금을 해서 세운 학교가 이화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한국이 깨어나고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 요즘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PhD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교육받았어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광야에 길이 나서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미국 땅도 광야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어요? 강대국이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뭡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킹사우나에 여러분 남자들이 여탕에 가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저도 한번 구경 좀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돼요. 무슨 나라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 개신교 국가, 말이 안 되잖아요. 광야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옥토가 됩니다. 그런데 옥토 같은 곳에도요, 하나님이 떠나면 뭐가 돼요? 황무지가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회개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것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두운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을게요. 다 씻을게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나에게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세요. 공급자가 되세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이후 이 모든 것은 내 시간이에요. 누구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받는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매는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어 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축복의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럼 여러분 가서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다 복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길을 누가 준비하고 예비합니까? 그 내가.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마음껏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다시 회복되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송탄의 계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시죠?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